시편 5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8편 1절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다같이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8편도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믹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음악적인 어떤 장르에 속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도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오늘은 미담이 아니라 악담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다윗이 여기에 나오는 이 통치자들 또 여기 나오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퍼붓고 있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한 악담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이제 맨 마지막 절에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다윗이 왜 이렇게 저들을 향해서 악담과 저주에 가까운 그런 노래, 시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우리는 이제 이런 1절을 딱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또 뭐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죠. 여기 이제 통치자들이 이제 권력자들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권력을 잡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권력자들, 이 시대의 다스리는 자들, 뭐 힘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말하고 또 판단하고 판결하고 이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윗 시대에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도 그런 것이죠. 요즘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어떤 그 정치인이 요즘 아주 핫 이슈가 되어서 아주 뭐 연일 그분의 어떤 그 비리에 대해서 계속 검찰에서는 비리가 있다 그러고 그거는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탄압이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 비리의 액수가 말이죠. 아마 어제 그분에 대해서 기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국회에서 동의가 있어야지만 특히 회기 중에는 체포 동의안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 국회의원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이 뭐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 편이면은 또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발동해서 구속을 부결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맨 처음에 읽으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권력 잡은 자들, 정치인들 그걸 가지고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질렀던 어떤 특정 정치인이 먼저 떠올랐는데
자, 한 번 읽고 또 표준 세 번역으로 읽고 또 공동 번역으로 읽고 이러면서 이제 이 뜻을 먼저 이렇게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통치자들아 하나님 말씀이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권력자들이에요. 가정에서 규모가 적지만 가정에서 어떤 남편은 가정 전체에 폭군처럼 이렇게 권세를 부리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언뜻 떠올렸던 어떤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또 비리를 행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들 그것도 권력이죠. 작지만 그리고 또 한 가정에서 폭군처럼 군림하고 있는 어떤 가장이라든지 주부라든지 하여튼 자기가 어떤 힘이 작든지 크든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금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또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람들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 어제도 우리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 삶에 있어서 군주가 되어가지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적대감을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시를 지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어떤 정치인들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힘이 그게 작은 힘이 됐든 큰 힘이 됐든 그 힘을 자기 멋대로 행사하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면 이제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 힘을 언어로 하면 언어 폭력이 되는 것이고 성적으로 하면 성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걸 정치 권력으로 하면 이제 정치 탄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폭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을 봤더니 폭력을 일삼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뭐 하는 건 모두 자신에게 있는 작은 힘이 됐든지 좀 큰 힘이 됐든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폭력을 일삼는 권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악인의 모습을 당시의 그 중동 지역의 어떤 그 문화 또는 풍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에 하려고 하는 그 본뜻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담아도다.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태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의 그 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곁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겟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목표를 그려줬다면 그 목표 지점으로부터 계속 곁길로 나가는 것 이거를 이제 하마르티아 죄라는 게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고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악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예 모태에서부터 죄성이 있고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린 시절부터도 계속해서 그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래 인생을 향하신 그 모습 또 인생이 바르게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또는 조금씩 벗어나서 곁길로 나가는 거죠. 그들은 이제 뱀으로 비유했어요. 뱀은 아주 사악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여기 나오는 뱀은 아주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중동의 술사들이 뱀을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이제 피리를 불면 뱀이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들고 뭐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들, 이 당시에 악한 사람들, 통치자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그래서 뭐 피리를 불든지 뭐 어떤 걸 해도 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악담을, 제가 다윗의 믹담이 다윗의 악담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다윗이 험한 말로 그 독사 같은 놈들이다. 독사에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독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죄의 독이 그 자체가 독이에요. 뱀은 뭐 독이 좀 적은 뱀이 있고 이제 아주 맹독성 뱀이 있고, 그런데 뱀 자체는 하여튼 보면은 무섭죠. 그리고 이렇게 징그럽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일 때도 이렇게 시골에서 지나가다 뱀만 보면 뱀이 뭐 나한테 잘못 안 했는데도 하여튼 막대기를 꺾든지 돌멩이를 가지든지 해가지고 그 뱀을 때려잡았던 기억이 나요. 그 왜 그러는지, 하여튼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그 악연 때문에 그러는지, 그냥 아무런 뱀이 그냥 지나가도 슬그머니 길 해서 풀숲으로 들어가도 쫓아가가지고 하여튼 때려잡는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혹시 그 뱀한테 딴 사람이 물릴까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어떤 그 감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을 독사에 비유했는데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술사들이, 술객들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듣지 않는 거죠. 자기 멋대로 폭력을 일삼고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하여튼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통치자들아. 이게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 그렇게 통칭하는 말인데, 이걸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좀 넓혀서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독사 같은 놈들이다, 이제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제가 다윗의 악담이라고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아예 다윗이 그야말로 악담과 저주를 퍼붓는 걸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게 돼요. 그 뱀, 그 독사의 그 독은 이제 그 송곳니, 이 독사 뱀은 항상 이빨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탁 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모가지를 잡아가지고 이런 컵 같은 데다, 이렇게 유리컵 같은 데다 이렇게 좀 자극을 주면 거기에서 이제 독이 이렇게 꿀꺽꿀꺽 방울방울 나오는 게 보여요. 참 섬찟하지요. 한 방울이면 뭐 큰 그 동물들, 그런 동물들도 이제 나중에 가면은 쓰러지게 되는 이런 아주 무서운 맹독이 그 안에서 한 방울만 나와도 코브라 같은 거는 뭐 어떠한 동물이든지 그 뱀에 물리면 죽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 이를 꺾으소서, 이건 송곳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 나와 있는 이빨 좀,
근데 이제 뱀은 그 이빨만 빠지면 뭐 아무리 뭐 뱀이 뭐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뭐 공격을 해와도 사실은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이 나오는 이빨을 꺾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다른 번역에 봤더니 사자의 턱뼈를 꺾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금니가 되었든지 턱뼈가 되었든지 이 사자들이라든지 이 맹수들의 이 턱의 턱뼈의 힘은 뭐 웬만한 큰 동물들 뭐 이게 멧돼지를 사자가 잡았다 그러면 그 턱뼈의 힘은 멧돼지의 그 굵은 뼈 같은 것도 우리가 마치 이렇게 먹어버리듯이 그냥 아삭아삭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강력한 힘이 있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사자의 어금니, 사자의 턱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꺾어버리면 그다음에 이제 이빨 빠진 사자, 어금니가 부러진 사자, 턱뼈가 다 망가진 사자는 뭐 이거 완전히 뭐 그야말로 종이 사자고 종이 호랑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맹수라도 그래서 뭐 그냥 그 멧돼지의 그 뼈를 그저 뭐 무 먹듯이 무 잘라 먹듯이 그냥 아삭아삭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뼈가 있다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악한 사람들의 힘 그게 독사의 송곳니가 되었던 사자의 어금니가 되었던 그것보다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이거는 이제 그 중동의 문화여야지만 알 수 있어요. 중동에는 이제 그 와디라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이렇게 건천이에요. 그래서 그냥 메말라 있는 것이죠. 미국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사막 지역에 제가 있어 보니까 베이커스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준사막이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메마른 땅이에요. 물이 흘러가는 흔적은 있는데 물은 흐르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비 같은 게 많이 오면 갑자기 이제 물이 불어나죠. 그러지만 또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흡수되기도 하고 또 햇빛이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그냥 급류가 흘러가다가도 물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악담을 하는 거죠.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여러분 어릴 때 화살 같은 거 이렇게 오빠들 쫓아서 뭐 이렇게 해봤나요? 그래서 이제 이 화살을 땡기려고 그러는데 화살이 뚝 부러져 버리면 그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이렇게 그들의 의도가 급히 흐르는 물같이 그래서 지금은 뭐가 물이 막 흘러가지고 뭐 홍수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그냥 스며들고 햇볕이 나서 다 말라버리고 건천이 되어버리는 이런 인생들 송곳니가 빠진 뱀, 또 턱뼈가 부러진 사자,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고 겨누는 화살이 꺾여지고 그 다음에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이 달팽이는 여기 이 캘리포니아도 이제 잔디밭 같은데 달팽이 같은 게 이제 그 물이 나오는 데서 살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뻐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달팽이는 껍질이 아주 약하죠. 근데 그 껍질에 의지해서 그 아주 보드라운 속살이인데 그게 이제 병들면 그 안에서 이제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달팽이 같이 이제 요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얻고 거기서 그냥 오물오물거리면서 살다가 그 안에서 병들어 죽는 그런 모습 여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가게 이게 참 이 인생을 잘 표현한 자기 힘 있는 거 또 돈 좀 있는 거 뭐 이거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달팽이 집처럼 짓고 그 안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살다가 그 안에서 이제 썩어가는 거죠. 그 집 안에서 달팽이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건드리면은 껍데기가 이렇게 으스러지면서 그 안에서 완전히 달팽이가 그 살이 다 없어진 소멸해가는 달팽이 이게 제가 본 중에서 최고의 악담인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악담을 하여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작고 큰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폭력을 그 손으로 달아주고 뭐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다윗이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물을 이렇게 끓이려고 솥을 얹어놓고 솥을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나무 불을 떼는데 말이죠. 그럼 이제 물이 끓으면 뭐 거기다가 뭘 해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러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뭐 생나무가 됐든 불붙은 나무가 됐든 불이 확 꺼지고 그냥 결국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못하게 하도록 다윗이 지금 탄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 제가 다윗의 믹담을 다윗의 악담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악담이 여기까지 쭉 진행되는데 참 뭐 무시무시해요. 살펴보면 뱀에게 있어서는 송곳니, 사자에게 있어서는 어금니, 또 개울에 있어서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 물이 사라져 버리고, 용사에게 있어서는 화살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 좀 땡겨가지고 이렇게 쏠려오는데 뚝 부러지게 되는 거. 소멸해 가는 달팽이, 만삭되지 못한 그런 아이, 그리고 이제 불이 붙어서 불을 붙여서 뭘 해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불이 확 꺼져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인의 의도가 이렇게 이제 무산되어지는 걸 다윗이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잠깐 이 10절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이제 이 악인들이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거는 악인이 되었든 의인이 되었든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진리예요. 한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게 이제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퀘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거 언제 깨닫느냐? 어디 가서 깨닫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진실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지옥에 가서 깨달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에게는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고 악한 사람들이 산 것은 악한 사람들의 삶대로 갚아주시는 걸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제 만나게 되는 진실입니다. 그렇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걸 어디서 깨닫냐면 지옥에 가서 깨닫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의인은 의인대로 갚아주시는구나. 여기 나오죠.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거꾸로 뒤집으면 진실로 악인에게도 갚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판결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깨닫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기는 누구든지 깨달아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지옥에 가서 이 사실을 만나고 이 사실이 깨달아져 가지고 이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 아닙니까? 저는 그걸 비유라고 보지 않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판결이에요. 거지 나사로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한 사람의 결국은 아브라함 품이었고 이 땅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어진 그런 재물과 또 시간과 또 뭐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기 마음껏 그 힘을 사용해서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데 사용했던 사람의 결국은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불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그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은 그럴 수 없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그 간격이 있고 구렁이 있어서 거기 지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처럼 살고 있는 가족들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악담, 다윗이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악담을 퍼붓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의인들을 갚아주시고 악인들에게도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언젠가는 모든 인생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깨닫게 될 텐데 그걸 어디서 깨닫느냐 그 말이죠. 언제 깨닫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를 깨우셔서 이 다윗의 악담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여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새벽을 깨우며 깨닫는 우리가 어떤 분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죠. 1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 이미 깨닫고 고백하고 또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